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슬슬 소화가 되면서 눈꺼풀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 말씀 들릴 때에 은혜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렸을 때, 저 아직 어리지만요. 예, 어렸을 때 역사 선생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기억하기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PPT를 준비해 봤는데요. 띄워주세요. 네, 연도입니다. 연도. 예, 우리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연도가 1492년이에요. 네, 네, 이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외우냐면 아이 내구두라고 외우래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배에서 딱 내릴 때 이 신발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떨어지는 구두를 바라보면서 아이 내 구두라고 외쳐서 아이 1, 네, 4, 9, 2 해서 아이 내 구두 이렇게 외우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재밌지 않나요? 자, 두 번째는 1919년도에 일어난 3.1 운동입니다. 이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외우라 하셨냐면 아이고,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땅을 치던 그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네, 참 재밌죠? 예, 그런데요, 언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할 만큼 3.1 운동이 그렇게 슬픈 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민족에게 3.1절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국경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3.1절을 생각했을 때 힘없이 일제의 총칼에 쓰러진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날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매번 맞이하는 이 3.1절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날인가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입니다. 그곳은 평소와는 다름이 없었는데 특별한 긴장감이 막 감도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의 민족 대표가 바로 그곳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만세 시위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종교계 인사들이었고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면 그냥 기도나 하고 신앙생활이나 잘 하지 왜 기독교인이 그런 데 가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즉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화가 이 민족, 이 나라에 깃들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개인의 어떤 생사, 화복 그런 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민족을 향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불의와 압제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고 성숙한 자주 독립을 꿈꾸면서 그들은 독립선언문을 고심해서 작성하고 거사 전날까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죠. 3월 1일 당일이 되어서
약속된 장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뜻있는 남녀노소가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을 주도해야 할 이 민족 대표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다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비장하게 준비해놓고 어디 숨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알고 보니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서 자칫 유혈 사태가 될까봐, 그렇게 번질까봐 우려해서 태화관이라는 장소로 새롭게 옮겨서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어서 자수를 해요. 우리 말고 더 이상의 배후는 없으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하지 않게 해줘라. 이런 의도로 그런 처사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탑골공원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으니까 모여있던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인쇄술로 배포가 막 되어 있었던 그 독립선언서를 꺼내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외쳤던 그는 바로 당시의 학생이었던 독립운동가인 정재용 선생입니다. 그는 선교사가 세운 기독학교에서 수학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요. 나중에는 전도사로도 사역한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3.1절 행사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살아생전 육성을 담은 녹음 자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AI로 인공지능 기술로 목소리를 복원시켜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재용 선생입니다. 그는 그렇게 선언문을 낭독한 후에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이 함께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3.1 운동은 시작된 것이죠. 학생들은 각자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서 만세 시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는요, 고종의 국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열사 한 분이 계시죠. 유관순 열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 만세 운동을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세 소리가요, 점점점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가서 한반도를 가득 채워서도 수개월 동안 끝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3월에서 4월까지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 운동만 해도 수천 건이 된다고 하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어마어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일제의 강압으로 잔혹한 학살 사태도 일어났지만 이 독립의 함성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 확실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참했습니다. 아니, 중심이 되어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이 없다고 여겨졌었던 여성들 중에서도 기독인 독립운동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유관순 열사를 필두로 3.1 운동의 잔다르크라고 하는 김마리아, 구국운동을 이끈 신마실라, 대구의 애국부인회를 이끈 유인경, 이런 분들,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공통점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온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고로는 이들의 활동은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었죠. 그야말로
어떤 장벽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행동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이란 이토록 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끔 만듭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죠. 고향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운동으로 직접 무언가를 이루어냈는가 한다면 가시적으로는 사실 성취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상자를 낳고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실패였을까요? 손해였을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운동가들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의 과실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대한 국민들의 독립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했을 때 자칫 일본의 속국이 될 뻔한 것을 자주 독립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무엇보다 3.1절의 정신은 총이나 칼 같은 이런 무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의와 생명, 평화의 힘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암담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서 좀 놀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쓰러져 갔음에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렸음에도 독립운동가들은 국민들에게 3.1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했었어요.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운동을 위해서 창간한 신문 신한민보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띄워주실래요? 네, 인터넷에 쳐서 스크랩 해놓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봤습니다. 거기에는 3.1절에 대한 본보의 축사, 각 곳에서 온 축하, 3.1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이런 식의 제목들이 신문 기사로 쫙 나열되어 있었어요. 고어라서 좀 어려웠지만 이걸 내용들을 해석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한민족의 부활을 세계에 선언한 이날을 지성으로 축하하오며 자손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뜨거운 피를 뿌리고 죽은 충의 남녀의 고혼을 눈물로써 도상하며 같은 감상으로 경축회를 축하하나이다. 우리 한인의 신성한 날, 곧 우리 독립선언의 2회 기념일을 축하하나이다. 네, 1921년 3월 3일자에 실려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넘겨주세요. 오는 3월 1일에 기쁜 경축을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에서 행하게 되기를 영원하며 또한 간축하노라. 이건 이제 임시정부의 항무총장이었던 김규식 선생이 말씀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봤을 때 아이러니하지는 않습니까? 이 내용이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아직 광복을 맞기도 전입니다. 21년, 23년 이럴 때였으니까요. 우리 광복은 45년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너무나도 요원하고 멀어 보이는 광복. 그렇지만 한창 독립운동 중이고 한창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그때에도 3월 1일의 기쁜 경축을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에서 축하하게 되기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죠.
그때 우리가 경축할 수 있기를. 앞서 말했듯이 지금 당장 바뀐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이 독립은 요원해 보이는데 이미 3.1 운동이 우리한테 기쁘고 축하할 일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네, 이제 오늘 열심히 긴 분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봉독해 주신 성경 속에 한나의 기도를 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나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특히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죄악시되던 그런 인식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식이 여럿이 있는 남편의 또 다른 처가 있었어요. 그 처가 자기를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입만 뻐끔뻐끔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줄로 오해하고 결국 그 사정을 듣고 축복을 해주었죠. 그리고 비로소 한나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한나의 기도가 딱 나오는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의 기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환난에서 시작되었고 그 개인적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단순한 그 개인적인 기도에 그칠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세히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다로 시작하지만 갈수록 그 내용이 넓고 심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사와 화복, 세계와 힘, 심판과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쫙 읽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게 한나의 이야기는요, 한 가정의 사정을 비추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직분에 불성실하고 믿음이 없었고 제사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막 행할 만큼 교만했고 제물 중에서 자기 분깃이 아닌 부위를 자기가 막 착복할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여성을 성적으로 이제 범하기까지 이런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야말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떤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개인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족의 위기 앞에서,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온 세상이 종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볼까요? 오늘 우리도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세계의 위기, 온갖 위기 앞에서 많은 상황들이, 그리고 원수들이, 힘과 능력이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그때,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합시다. 3.1절 그저 피 흘리고 쓰러져 갔던 그런 무력한 모습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뻐하자, 함께 축하하자, 함께 기념하자 외쳤던 그런 순국 선열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수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